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 비교적 짧은 본문이고요. 성막에 있는 휘장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치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지금 우리는 성막 설계도를 읽어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성막의 본당에 해당되는 설명은 끝나는 거죠. 제가 본당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그 장막, 그것을 본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로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본당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특별히 오늘은 그 문에 대해서 여기에 놓여져 있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파로케트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문, 마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이 천들은 모두 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덮는 앙장, 예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휘장, 파로케트도 마찬가지고 또 이 문, 마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소 전체의 그림을 보시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짠 천이 하늘을 상징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3층 천 위에 올라가 봤다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해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되어 있죠. 이 휘장은 파로케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인데 거기에는 그룹들, 날개에 둘 달린 천사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그 위에 금 갈고리를 늘어뜨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금으로 싸서 은 받침 위에 둡니다. 어제 보셨던 그림인데 널판으로 이렇게 전체를 디귿자로 감싸게 되고요. 이 널판의 총 개수는 20개, 20개, 8개 해서 총 48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 널판마다 은 받침대가 2개씩 들어가니까 48 곱하기 2는 96, 96개의 받침대를 은으로 만듭니다. 은 1달란트짜리 받침대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출애굽기에서는 은 받침대의 숫자가 100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은 받침대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의 은 받침대의 모양과 이 널판을 세울 때 쓰는 받침대의 모양이 같았겠느냐, 달랐겠느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은 한 달란트로 만든 받침대였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이 휘장이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의 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그 성막의 본당에 그 기물들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에는 등잔이,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이고, 여기 서쪽 끝 안쪽에 언약궤, 증거궤와 그리고 그 위에 속죄 소가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은 마삭이죠. 파로케트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아요.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잘 수놓아 짜서 아름답게 만들긴 했지만 그룹은 없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없어요.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이 아니고 노스로 부어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노스의 무게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기둥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같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같은데 침대만 노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그 바깥을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죠. 금은 거룩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노스는 금에 비해서는 덜 거룩한 지역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쪽은 금이고 바닥으로 내려가면 노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내 성소라고 제가 어제 부르기로 했었는데, 이 내 성소와 그 성소의 뜰을 연결시키는 만나는 장소로서 바닥은 노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거룩의 정도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바깥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이고, 이 성소 안은 거룩한 장소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이 안은 더 거룩하고,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서의 단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을 지나고 둘째 하늘을 지나는데, 둘째 하늘은 다 금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의 받침대만은 노스로 되어 있더라. 여기서도 가만히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은 하얗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받침대들은 노스의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일반 여러 족속들, 그리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룩한 땅을 상징하는 이 내성소의 모습을 살펴본 겁니다. 그곳에는 등대가 있어서 빛이 비춰져 있고, 그리고 또 진설병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30장에 가서야 보이지만 또한 여기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도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성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곳, 성소에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파로케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던 것, 그 십자가의 역사 역시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라 불리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찢어졌으며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히 그 속죄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그 사실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내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